지난주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지요. 빌립이 계속해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해졌다라고 하여서 지난주에 사마리아도라는 말씀을 증거했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여기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장부터 1절부터 6절 이어서 31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사울은 큰 역할을 했지요.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하게 된 회심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9장 1절부터 31절에도 기록이 되고 22장에도 또 후에 나오고요. 29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바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도 바울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더 나아가 바울의 회심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봅니다. 그 등장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울의 등장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속시키기 위하여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12지파의 한 사람이지요. 베냐민 지파로 자라면서 모세오경을 말씀을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여태 자라면서 배워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라고 하여서 그 배운 바대로 지금 공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이 행동은 신앙에 기초한 것이고 신앙생활의 일부이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갑자기 땅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 이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시니이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 앞에서 사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3절에 나온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뜻밖에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가 한 4회 정도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다음 사실을 강조하고 주목하기 위해서 이
호련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하늘에 속한 존재에 출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들이 등장을 할 때에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곧 이제 사울이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지금 이 시점은 정오입니다. 지금 날이 가장 밝은 그때에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그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들이 호련히 갑자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존재,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에 쓰시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러한 장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울의 등장은 기세등등하였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 혈기가 가득 차고 힘이 가득하고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가득한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사역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이제 두 글자로 하면 회심이 되는 거예요. 회심.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살아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다 라고 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멈추게 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앞에,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정말 맑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더 밝은 빛 앞에, 그래서 그 빛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 속에 비쳤다면 내가 고개를 돌리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더 어두운 곳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밝은 빛 앞에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지며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조력자가 후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이가 아나니아가 아니라 조력자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는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뜻은 주께서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에게 안수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세례를 주고 회심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곧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고 사울이 사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더불어 이 아나니아의 조력과 안수기도와 함께하는 은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합니다. 먹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바울이 사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더불어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결코 독특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 중에 하나인 바울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시작 속에 아나니아라는 조력자가 있어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니 눈이 열리고요. 그리고 가르쳐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베풀어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 갑자기 나타난 말씀 앞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이지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네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좌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했던 그 사울인데, 그 길을 가는 중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갑자기 호련히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면 먼저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바로의 딸에게 보여져 그 아들이 되어지지요. 장성하여 40세 때에 출애굽을 한번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서 실망하여서 광야로 나가 미디안의 사위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에 큰 사역을 하실 예정인데,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그냥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궁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장 열정이 많은 그때의 출애굽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광야에서 나그네 되어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 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 자손을 돌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을 하는데, 모세는 그날도 평범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타나지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생겼어요. 나무에, 가시나무에 불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말하는 불멍을 가만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나무 장작이 정말 잘 타더라고요. 이제 가끔 이렇게 불멍을 저기 동두천 가서 하는데요, 나무 장작 요거 박스 하나도 팔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다가 태우면 불이 잘 탑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는 그 가시나무 떨기에 피워진 불은 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사라지지 않고 불이 계속해서 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지나갔는데 신기해서 다시 와서 보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들, 지금 바로 밑에서,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실행하는 가운데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바로의 집을 짓기 위해
바로의 무덤을 짓기 위해 매일매일 일어나 진흙을 만들고 구워서 그 앞에 바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힘든 일들을,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1절에 모세가 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 살았던 40살의 왕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노인 80세 노인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양치는 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세의 답이 매우 합당한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지금 이 모세의 고백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의 초강대국 애굽의 손에서 끌어오는 큰 사역, 그 사역을 모세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회심을 진행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니 후에 아론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심. 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사울을 감싸셨고 떨기나무 불빛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셨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그만 기도하세요. 자,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모세의 부르심. 우리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신약의 대부분을 쓴 그 사도 바울로 세워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이끌어 나오게 하라 라고 말하는 그 모세. 그들을 지금 부르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양을 치고 힘없는 노인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 앞에 사울이 회개를 하고요. 모세의 그 갑작스러운 부름 앞에 모세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기승전결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는 예측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일들의 대부분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입을 잘하면 전개 과정이 눈에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중간과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부름과 이 모세의 부름은 기승전이 없어요. 갑자기. 물론 하나님의 때에서는 때가 참에 부르신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부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타남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날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은혜가 이해되고 감동되고 혹은 눈물로 고백했던 그때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비록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밝은 빛과 사울아 사울아, 혹은 모세를 부르실 때의 타는 불빛과 모세야 모세야 라는 동일한 체험은 있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산물로 이 땅에 오셨군요 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때에는 사울과 모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밝은 조명의 불빛이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사울을 부르실 때의 기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그 기적과 나를 부르실 때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의 그 기적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모세는요, 그냥 힘없는 어르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스데반의 죽음을 그 앞에서 보고 마땅하다 여겼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내주시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로 조력하며 그리고 먹고 마시며 그가 힘을 되찾았다 그렇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의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사울의 눈을 떴듯이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영의 눈이 띄어지고 잠에서 깨어나고 누군가에게는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